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깼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그 세계 여성 기도 모임이 있는데 회원들이 세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새벽에도 막 기도를 하고 또 새벽에도 막 회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를 한가 보다. 근데 그 소리가 창 바깥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쳐서 제 아내는 옆방, 저는 이쪽 방에 침대가 있는 그 전동식 침대를 어디서 하나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침대가 있는 곳에 자다 보니까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제 아내가 기도를 한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새벽에 잠이 안 왔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열어보고 설교 준비를 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제 아내한테 이제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 또 때로는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착한 행실로 인해 내 모든 죄성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 거룩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지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십니다. 청교도 신앙의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양심을 통해서예요. 문제는 인간의 양심은 죄로 인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양심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즉,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계획, 의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해서 성도의 양심이 창조의 상태에서 철저하게 본래 일을 하도록 도와줌으로 인해 성도에게 그 죄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세요. 둘째,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용되는 수단은 율법입니다. 성령은 율법을 사용해서 성도의 양심이 자기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도가 지옥에 합당한 죄를 깨닫게 하는 주된 외적인 수단으로 성령은 율법을 사용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의 모든 역사에서 자기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심, 권위, 능력에 대한 감각을 주는 것은 위협과 저주를 동반한 율법이에요. 셋째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용되는 수단은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인간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악은 절대로 거룩이 본질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삶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경험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인생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 그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간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채 세상에 태어났고 인간의 죄성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주셨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잖아요. 영혼에 전달해 주시는 그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 거룩한 영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성도에게는 신적인 영광과 달콤함의 무한한 원천으로 보일 거예요. 그것은 마치 태양이 그 영광 중에 달콤하고 유쾌하게 빛과 생명을 발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성도의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인간이 거듭나게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죄인들은 거룩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유일하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다가 천국에 가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 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을 고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가 오신 본질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고 언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난과 질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세상적인 문제에 일일이 하지 않고 그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 내 삶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세상적인 세계관 안에서 세상적인 사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언약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피조물의 그 삶 속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권이. 그런데 주님이 회복된 그 왕권,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과 같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과
같은 개념이에요. 즉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받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언약, 하나님의 계획에 입각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했던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자신있게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도의 죄악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즉 성령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을 도구로 해서 성도인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서운 설교를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회심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왕권,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면서 내가 양들을 일행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처럼 지혜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은 불변해요. 절대로 불변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세상적인 삶의 원리 안에서 보면 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뱀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죄악을 괴로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의지와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로 여기시는 인간의 죄악을 괴로워하면서 사탄의 그 계계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감정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자리에서 사자와 같은 세상적인 힘의 원리에게 물려 죽었던 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인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승리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예수님의 승천 바로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받는 권능은 성도가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난 후에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상 대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든 민족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바뀐 것 뿐이지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 두 명령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은 성령을 통해 성령 강림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즉 성도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것으로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취하고 스스로 영광을 창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세요?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너희는 절대로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주고 증인이 되는 삶이 뭐가 그리 힘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세례를 주고 증인이 되는 삶이 그리 힘든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세례를 주고 증인이 되는 삶은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맞아요. 받으셨어요. 그것이 목회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세례라는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뿐입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떤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목회자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선언돼야 돼요? 목회자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가짜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의 그 위엄이 요한 자신을 압도하고 남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의 능력과 영향력은 정화, 정결, 심판 등의 속성으로 이해되는 불과 같은 개념이에요. 불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은 뜨겁고 강렬한 역사로서 성도인 우리에게 내적인 성결과 열정을 제공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종말적으로 임할 심판을 예고해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요한은 단순히 거룩한 예식의 측면에서 물을 통한 세례를 진례했어요. 그렇지만 신적인 권위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성도의 마음에 뜨거운 불세례를 진례했습니다. 그 성령 세례는 십자가 사건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통해
공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어요. 즉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절대적이에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구약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행군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행군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구약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신약이 예수님의 일하심이고 오늘날은 성령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그 어떤 구분을 시켜서 얘기하는 설교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신약, 오늘날의 일까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63장 11에서 12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성령이 나오죠?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성령께서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성령이었던 말합니다. 이사야 63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안식하도록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더라.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출애굽이 하나님의 영의 지도 아래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행진이었다면, 둘 번째 출애굽은 성령께서 새롭게 출현하실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의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선지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백성들을 광야로 불렀어요.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창조 후에 인류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목회자들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세례를 받고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가 어떤 세례였을까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봐볼게요. 이 말씀은요, 요한의 세례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을 세례가 있대요. 그 세례로 인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서 답답함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례는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어떻게 받았다고 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례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단어의 헬라어 시네타페메이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출생으로 맺어진 아담과의 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옛사람의 종말의 상징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종말의 상징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전에 거듭나지 못한 본성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거부와 반대, 박해와 심판, 심리적인 고통까지 온갖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세례니까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준표의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모든 죄성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인 십자가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돕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것은 너희가 먼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 모든 민족 앞에서 죽을 때, 땅 끝까지 이르러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자들의 옛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 증거라고 해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지상 대명령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도가 성도를 낳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 안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선행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깊어요.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메시지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전도를 해놓고도 더 큰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들어, 더 배나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산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그 해산의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해산의 고통이 들어있습니다. 그 명령이 성령에 의해 교회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를 낳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결국은 여자가 상징하는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자가 해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통과해야 해요. 그게 성령 세례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됩니다. 즉, 내가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일이고, 그 일을 성령께서 돕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세례가 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믿음의 선배들은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사도신경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신경에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